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죄인인 우리, 또 죄인인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삶의 방식을, 생각을 수정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진짜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런 관심 자체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지금까지의 기준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 땅에서 누가 더 크냐? 이런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목표를 세웠을 수 있는데, 지금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크냐고 그랬는데 일단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야 되느냐?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삶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랬을 때 자기를 낮추어야 된다.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낮춰야 천국에서 큰 자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셔요.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어린아이들의 어떤 특징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운동도 무엇도 어릴 때 배워야 된대요. 어릴 때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수정이 가능하다. 수정. 그리고 습득이 빠르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가르쳐 주면 잘못되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면, 그리고 바른 것을 가르치면 그것을 쉽게 습득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기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이게 참 안 됩니다. 한번 굳어진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을 바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러면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 이 틀 안에 갇혀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죠. 그것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볼까요 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인정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 내 이름으로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이제 그 복음서에서도 확인하겠지만 어린아이와 또 여자들을 제외한 자들만 숫자에 헤아렸어요. 그만큼 어린아이들의 가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이 왜곡되었습니다. 이런 숫자의 헤아림은 출애굽했을 때 잘 나타나는데요. 출애굽에서 왜 20세 이하 어린이들을 계수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싸움을 못해서?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 그래서 계수하지 않는 거예요. 즉 뭐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계수는 하는데 그 계수에 들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의 의미, 그 영광의 의미, 그것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면 어린아이에 담겨져 있습니다. 작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미하는 제외된다라는 얘기는 그들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수하지 말라. 그래 또 하나님의 백성도 계수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계수하시면서도 또 계수하지 말래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많게 해주시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더 풍성하게 하시겠다, 더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묶어놓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뜻들이 숨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없는 하찮은 존재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누구를요? 예수님을 믿는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참 어려운 거예요. 실족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는 일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의 가치, 의미들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바로 서야죠. 쉽게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만 실족하는 일이 줄어들겠죠. 만일 네 손이나 네 팔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래서 고치는 일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없어야만 그 일을 하지 않는, 그 정도로 우리가 삶의 방향을 틀어서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야만 어떻게 되느냐? 천국으로 향하여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믿고 고백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죄인인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어려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야만 됩니다. 다른 길은 없죠. 12절 볼까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양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안식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이렇게 하셨어요. 안식일에 이제 병을 고치시니까 병 고칠 날이 여세가 있는데 왜 안식일 날 고치느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셔요.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하러 안 건져내겠느냐? 안식일 날 건져낸다. 그 너희가 양보다 짐승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까 구해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보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양 한 마리 잃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가치를 사람들이 부여하느냐? 그러면 99마리 그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기뻐하고 그것을 놔두고 찾으러 간다고 했으니까 그 가치를 한 마리에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바르게 깨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작은 것 하나라도 잃으면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그 가치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면서 영혼에 대한 가치, 한 사람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그 가치를 다시 한번 깨우치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두세 사람이 어디에 등장하는지를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어디에 나오느냐면 두세 사람의 말에 의하여 확증하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이렇게 이제 죄를 정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세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할 때 나 혼자 가서 안 되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죄를 정할 때도 그렇게 정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깨우칠 때도 두세 사람이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 가서 얘기하라고 하는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내 이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항상 주가 되어서 어떤 일을 바라보거나 그 일을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두세 증인이라 얘기할 때 그 두세 증인은 봤는데 뭘 봤느냐?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을 본 거예요. 그 두세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서 이야기할 때도 혼자 가서 얘기 안 되면 두세 증인으로 가서 같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가서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제 듣지 않으면 어떻게 했느냐?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겠다. 그래서 주님이 계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세워나가고, 그렇게 세워나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돌이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이렇게 우리가 돌이키기 위해서 서로가 힘을 모으고 함께 해야 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런 일을 행할 때 무엇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큰 일을 행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 중에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해 나아가는 그런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가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바뀌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 한 마리를 잃으면 양 9마리를 들어놓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고, 한 마리에 대한 기쁨이 그렇게 큽니다. 보이는 것에 대한 가치는 항상 그렇게 우리가 부여하면서 한 영혼, 한 사람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입어서 내가 지금 나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야만 다른 사람이 했을 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그 복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